군맹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경면왕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이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서 장님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장님들을 궁궐에 모이게 했습니다.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하고는 장님들로 하여금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 같다, 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절구공 같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뱀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큰 기둥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님들은 각각 자신들의 본 부위가 코끼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얕은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속단하는 우를 우리는 자주 범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라도 있어서 최소한의 팩트체크를 한 사실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남들이 하는 말,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고 심지어는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갈릴리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저 사람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냐, 메시아가 되기에는 너무나 천한 직업이 아니냐 등등 자신들이 아는 정보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긴 하셨지만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물어보면 예수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보았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는 이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사야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아주 가볍게 판단하고 그것을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인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는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2차 자료, 세컨더리입니다. 세컨더리. 1차 자료, 프라이머리 소스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아야, 1차 자료인 성경을 유심히 보아야 설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설교만 듣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절대로 맹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팩트체크 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의 설교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경도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타 목사들의 자극적인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성경 아닌 이야기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좌진영이든지 우진영이든지 좌파든지 우파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와 적당히 버무려서 마치 김치찌개나 사이다 같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들의 설교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로 사꾼들입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잘 살게 해준다든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든지 경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따위의 말들을 설교로 포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1차 자료, 프라이머리 소스인 1차 자료를 유심하게, 세심하게, 머리가 좀 아프기까지 하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습관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직접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이 어려우면 영어 성경도 좀 보고, 쉽게 번역한 성경도 좀 보고, 성경 자체를 주석한 주석서도 좀 보고 하면서 참고서보다 성경 자체에 더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재미가 없고 덜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을 때의 쾌감은 스타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가 얻는 얄팍한 지식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정보들을 확신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직접 들어라. 나 자체를 좀 봐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out to me, 영어로 하면 I am from him,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헬라어 문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뜻은 없습니다. 여기서 났다는 말은 왔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말입니다. I am from him,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이 매우 불경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경하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말고도 예수님은 더 직접적이고 더 과감한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유감없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I am him,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들이 불경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개혁가도 아니고 탁월한 선생님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개혁적이고 예수님은 박애의 표본이 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그 가르침이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보적인 여러 주장들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 맨하탄에 미국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고,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여긴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뉴욕시의 3대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분입니다. 1986년 맨하탄 42번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밤을 걷다가 그는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 여성들과 마약 중독자들, 게이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깊은 자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목표를 가집니다. 그 방법을 찾던 중에 극장 건물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마약 중독자들과 길거리 직업 여성들과 게이와 빈민들이 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분은 오순절 교회에 속하고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마약 중독자 갱스터들, 길거리 여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자 했던 그 노력만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면에서 저는 매우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한 10년 전에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은 8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주술사와 부두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증오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니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나를 떠나라. 이런 말로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니키는 그 길로 8살 나이에 집을 나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아는 채 괴물처럼 살아갑니다. 몇 년 후에 그는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은 신고식을 겪고 마우마우스에 들어가니 비로소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갱단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갱단은 그에게 점점 더 과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점점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갱들과 싸우며 마약과 살인과 온갖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갱단의 2인자가 되었고 그 후로 6개월 만에 갱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트럼펫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뛰어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갱단의 두목은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한 번만 더 그 입을 열면 죽여버리겠어. 이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야. 빈민들이 있는 곳이야. 우리 갱단이 이곳을 다스리는 곳이야.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힘이 없어. 이곳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는 같이 몰려들었던 갱단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마라. 이 근처에 얼씬거리는 녀석들은 다 죽이겠다. 저 녀석은 광신도이고 병신이고 공산당이다.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건물의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음악을 틀고 광란의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파티를 하는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가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랜 친구처럼 니키를 찾습니다. 니키 어디 있니? 하면서 자신을 찾습니다. 깽단 중 한 명이 불을 켰고 그는 한 손에 총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니키다. 뭘 원하지? 윌커슨이 말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니키를 향해 걸어옵니다. 니키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한 발짝만 더 걸어오면 머리에 구멍이 날 줄 알아. 그런데 그 목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자 그는 윌커슨 목사에게 침을 뱉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정없이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깽단 중 한 명이 손을 붙잡으며 이 사람은 성직자이니 때리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윌커슨 목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내쫓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윌커슨이 대답합니다. 니키, 떠나기 전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니키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니키는 그때 기도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기도에 놀라서 주춤거렸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윌커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지난 2주 동안 저는 매일 밤낮으로 니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니키가 죽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니키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니키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니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윌커슨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박동이 너무 강해서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울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8살 이후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윌커슨 목사의 손을 밀치고 부하들을 시켜 그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랑 같은 건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윌리가, 증오와 믿음만이 가득했던 윌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예수님을 20번도 넘게 부르며 울며 또 울고 있었습니다. 알버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버트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알버트는 마우마우스라는 깽단에서 가장 터프한 살인자였습니다. 범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윌커슨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입니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0분 후에 그도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윌커슨 목사에게 말합니다. 데이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간증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단 시비도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 목사님을 폭력적인 갱들 한복판으로 보낼 수 있었겠으며 누가 그 갱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지금 저는 저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80명 정원이던 요양원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줄더니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42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연쇄적으로 어르신들이 감염되고 있고 인과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고는 했지만 지난주에만도 4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위중증으로 입원하신 어르신이 6분이고 현재 시설 안에는 38명의 어르신들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임종하는 어르신을 위해 짧은 임종 기도를 하고 장의차에 태워 보내는 날, 방호복을 입고 감염된 어르신을 이송하고 녹초가 된 걸음으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도를 막지 못해 폐업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평생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믿어온 예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요양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지 요양원이 폐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저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몇몇 곳에서 생각도 못한 메시지와 도움을 보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은 다 참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파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파도를 멋지게 넘으시고 우리를 결국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해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모진 한파가 지난 후에 새싹이 돋는 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버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